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앞뒤 분들 옆 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세대교회 2021년 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이 5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많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경험했던 그 내용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오늘 이 고난과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생각, 내 모든 탄식, 내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모든 사연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말씀, 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친히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하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친히 다스려 은혜 가운데 인도하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이끌어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내용이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하나님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고난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반대 의미를 강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죄인들을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이라는 이 말은 의인의 삶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부정적인 그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인에 싫어하시는데 이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빛을 가리는 자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오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뭐냐? 행악자들, 구별 없이 행악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개를 연상하는 그 의미입니다.
구별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 다시 말하면 부정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이끌어서 행악자들, 이 악한 자들의 의미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방법을 따라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배도하는 자들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속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그 생명을 피해다 두었는데 이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오늘 하나님의 모든 존엄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을 이끌어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멸망시키시리라. 멸망시킨다는 표현. 다시 말하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 악한 자들은 어떤 말이냐면 본성 깊이 악이 배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악인이다, 악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만한 자,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53편 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자들입니다. 가증한 자들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죄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보다 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없이도 얼마나 자기의 모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듯이 살아가는데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도 그들은 마치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악인, 악하다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자기가 무슨 심판의 위치,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시로 생각해 볼 때 이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자기 주관이 분명합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다 알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결정이 다 옳은 것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미워하시는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가운데 살고 있을까. 그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겪어야 하는 고난이, 그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세상이 참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시편 54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한다.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려는 그런 모든 삶의 도전으로
우리 삶을 수색한다는 표현을 그리게 합니다. 찾아 헤매고 그 찾아 헤매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함을 삼는 그 악한 사람들의 모든 포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볼 때 악인의 세력이 막 강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절망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내 노력, 내 애씀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오늘 고통과 또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때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그들로 인해서 오늘 흔들리는 이 나라 가치도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때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다. 할렐루야.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그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만다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이 악인들이 멸망하고 그때는 우리가 의인들이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이것을 깨닫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해가는 오늘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날이 온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그날, 악인을 미워하셔서 멸망시키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거두시는 그 은혜의 날들이 온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악인의 행악, 악인의 모든 삶 가운데도 넉넉히 하나님의 위로를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삽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떠나는 것은 의인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은 속히 베이는 풀과 같다는 표현도 쓰고 악인은 속히 오늘 이 세상에서 사라질 그런 존재인 것을 도노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과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악인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도 많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일들을 보지만 속히 베이는 날이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의인의 날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대로 의인의 약속한 그 날들을 장구하게 하시는 은혜의 날들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또 이 다윗은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생을 살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리고 또 전장의 군사로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의 턱을 찢고 양떼를 구해냈든지 하나님이 전장 가운데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도 오합지졸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든지 이 다윗의 삶의 모든 경험 가운데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나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또 왕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인함이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이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힘입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겠다는 다윗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푸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평안할 때는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때 그런 일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평안할 때는 잘 몰랐지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왔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오늘 또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지력 같은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늘 풍성한 사랑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 나는 그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함께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풍성한 사랑이라는 말은 이 우리의 그 원어를 보면 이런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비, 사랑, 긍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는 이 말은 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할 때, 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자기의 생명도 주십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랑 헤세드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것까지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살고 또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까지 주시니가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또 우리가 나타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부활의 영광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깊은 고난만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깊었던 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깊은 고난이 바로 그 깊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장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어찌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이 낙심과 고난 가운데도 살아갈 이유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살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오늘도 이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이 성경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편 5편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기는데 가장 마음의 고통과 가장 위기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썼던 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우리가 말할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는 징계였을 뿐이지,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을 구원하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서 이 뿌리로 말미암아 얻는 그 열매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징계하셔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0편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에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늘 고백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2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우리 보면 징계를 통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연단일 뿐이지 미워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련을 당하고 이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깊은 어두움의 밤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침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내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이런 걸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붙잡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당히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 그 고난 가운데도 이기는,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반드시 그 은혜 베푸심을 믿고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러분, 다윗은 악을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악을 떠나서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또 이 악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도 더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살고자 내가 오늘 결단하고 그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윗은 고난보다 크신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의 집이, 오늘 얘기 말하는데 그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나타나고 그 경외가 나타나는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이 집이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홈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집을 하우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집을 내 집이다 표현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우리가 하우스라고 표현했던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이곳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집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곳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을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이 신비로움을 알지 못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인가. 뭐 신비롭다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 은혜가 베푸시는 곳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입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그 은혜이면 어떤 것들도 이길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 들어가는 그 결단과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제일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다가 여러분 하체, 이에는 옷이 벗겨지는, 바지가 벗겨지는 그 수치도 모르고 기뻐서 춤추면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다가 너무 기뻐서 춤추는 사이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뻐서 춤추는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아이고,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아이고, 저 목동 출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 네가 무슨, 이러면서 기뻐하고 춤추는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갈은 평생 태인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평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는 평생에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손에 피가 가득했다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 줄 알고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다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 성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온통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고요일을 향하여 다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알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 우리가 어떤 수단, 방법, 우리가 어떤 모든 지식, 지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 가운데 살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이곳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시고 그 일에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때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는 이 일에 생명을 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저 카타콤 지한 묘소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고난의 날에 더 하나님의 집에 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곳에 수많은 오늘 위기 가운데도 오늘 그곳에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도 그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이면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오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베푸시는 것을 믿고 나오는 것, 그 믿음이, 그래서 그 성경의 위인들, 모든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이런 그 믿음으로 이곳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이 위기와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시련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는, 그럴수록 나는 예배자가 되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성전에서 베푸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증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교회 2021년 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베푸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더 크신 은혜,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고난의 때를 지납니다. 두려울 때를 지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더욱더 영육의 만족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과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기게 하시는 간정이 우리의 삶에서 입으로 간정되도록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